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Everyday is Sunday. 할렐루야. 깊어진 가을의 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그는 폭풍과 시련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가까스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전후 정리가 말끔하게 다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있고요, 다윗을 반대했던 반란군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과 대립이 이어지는데요, 그 혼란을 틈타 사단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죠. 압살롬의 반란이 막 끝난 이 시기 속에 베냐민의 지파 불량배와 같다라는 성경의 묘사가 있는데요, 바로 세바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의 선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흔들리면서 그의 편에 섭니다. 다시금 나라가 분열의 대위기에 놓였고 10지파의 세력을 규합한 세바는 큰 세력으로서 이 상처 입은 공동체의 틈을 파고들어서 분열을 조장하고 다윗의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이제 좀 평안을 누리나 보다 싶었는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정말 치열하게 시간들을 싸워 나갔으면 이제 좀 평안하게 좀 쉼을 누릴 것을 기대하기도 원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쳐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치열한 프로젝트를 하나 마쳤는데 이제 그 성과를 잘 인정받기도 전에 또 더 큰 일이 오기도 하고, 또한 관계 영역에서도 힘든 일들이 끝났는데 그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전에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사람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여기 인생 폭풍 속에서 습득해야 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폭풍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입니다. 폭풍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인생 폭풍을 만날 때에 그 폭풍을 빨리 해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인 것은 쉽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폭풍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을 애써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세바의 반역이라는 또 다른 폭풍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폭풍이 거듭되는 이 시기 속에 다윗의 심령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죠. 그가 영적인 탈진 속에 하나님을 찾고 소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 시기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자가 없죠. 여러분, 믿음 대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대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앞서는 때는 굉장히 지쳤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발휘되지 않을 때 인간은 쉽게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빠르게 문제를 수습하려는 급한 마음이죠.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연속되는 시련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둔감해지니까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섭니다. 세바의 반란을 듣자마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 곧바로 움직이는데요. 토벌 군대 대장으로 그가 군대 대장으로 임명했던 요압이 너무 자라서 부담스러워지니까 아마사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 하였으나 아마사가 지체하니라. 전쟁에 능한 다윗이요. 이때는 빠르게 군대를 소집해서 새를 규합해서 추격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사에게 군대 소집을 명하였는데 이 무능한 아마사가 3일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싸움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새를 규합해서 출격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급한 다윗이 이번에는 그래도 요압보다는 동생 아비새를 임명해서 한번 견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뜻대로 됩니까? 마음이 급한 다윗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요압을 추종해요. 요압이 군권을 장악합니다. 요압이 그 힘으로써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아마사까지 견제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빠르게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아마사를 그 다음 아비새를 했지만 오히려 요압만 더 키워준 격이 되었어요. 폭풍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폭풍 이후에 또 다른 폭풍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충동적으로 해결사처럼 나서서 그 문제를 수습해 버리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 가만히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빠르게 방법을 제시하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일명 저는 해결사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사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다루시는 영역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폭풍을 선뜻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마치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폭풍은 고쳐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정입니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수록 실패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앞에 폭풍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모든 폭풍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들이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믿음 없음, 폭풍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현상의 폭풍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의 망각,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소진되고 애쓰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 배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항해 속에 주님을 그 안에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그 어떤 폭풍을 만나도 이미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분,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폭풍 속에서 습득해야 할 영적인 지혜, 두 번째는 폭풍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을 어떤 시간표 안에 만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다윗도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요 예상치 못한 시간 속에서 인생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폭풍이 또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의심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을 때 이 폭풍을 만날 때일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자기 의심은 증폭됩니다. 쉽게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앞설 수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그 지쳐있는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할 것은 인생의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의 폭풍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결국 다윗을 구하신 분도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임명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13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세바의 반란이 요압의 칼이 아닌 한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진압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폭풍, 때로는 길어지는 그 시간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시간의 폭풍이 주님 손 안에 있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폭풍 속에 습득할 영적인 지혜. 세 번째는 폭풍이 크면 부르심도 크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결국 영원한 폭풍은 없어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폭풍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시간이 올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는 인생 폭풍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훈련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하는 시련의 폭풍이 더 거세게 느껴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 그 모든 폭풍을 예배적 부르심으로 껴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다윗이 탈진해서 예배와 그 모든 기도를 잃었을 때 광야는 길어졌지만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예배적 부르심으로 그 모든 시간을 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 속에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드린 그 예배가 바로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적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굳건히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생 폭풍을 지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놀랍게 일으키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만드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과 실패 때로는 깨어짐의 시간의 폭풍까지도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릴 때 은혜의 모자이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치 아니하신다.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결론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때로는 세바의 반란과 배신을 인생의 폭풍처럼 경험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폭풍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폭풍을 고치려고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잠잠히 거하십시오. 그 폭풍 너머의 평안, 폭풍 너머에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폭풍 속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포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인생 시련과 예기치 않은 폭풍 앞에서 섣부른 해결사를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또한 문제들이 연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해결자요 구원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 항해에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길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